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성경이 증거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가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 라합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필연성, 믿음의 중요성,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하든지 따라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뜻을 알아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고 오늘은 그럼 그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이 뭘 말하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따라서 하죠.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에 관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을 잘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으면, 그 지식을 믿고 있으면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 지식을 알고 있고 지식을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종류의 믿음,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은 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사들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요.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귀신들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까?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격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믿으면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알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구하는 삶을 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성경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게 된다고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늘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교제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아서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서 하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다르게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정함이 없대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 바람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 동시에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다 안 되면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다 안 되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의지하는, 이걸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지 말래요? 정함이 없대.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 주님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주님께 어떤 것을 얻고자 기도해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 같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의 성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말면 하나님의 어떤 것 기대해도, 어떤 걸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정함이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참 성경적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기쁨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전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기침하는 분이 있으니까 끄세요, 에어컨.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기쁨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면 결국은 자기의 기쁨 안에서만, 자기에게 기쁨이 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될 때만, 자기가 만족,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취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상충될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평가를 버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버려야 돼요.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 받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길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성경이 말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재물도 믿고 세상과 수단과 방법과 환경을 믿으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4가지를 전제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믿음 4가지를 가져야 된다. 첫째,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수단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말해요. 예?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하기 좋은 만큼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것도 겸해서 의지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데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래요.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어떤 걸 섬기지 하나를 선택하래요.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래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해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임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따라하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생명까지 통째로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라합 보세요. 자, 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서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왕 시온과 그 왕 아모리 사람 왕 가운데 행하신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라합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아모리 왕에게 행한 일을 라합만 들었어요?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예,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았죠. 정신을 잃어볼 정도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듣는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믿음이었다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구원받았어야지. 다 죽었거든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라합만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그럼 왜 다 멸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의 차이를 보세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자기 인생과 생명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목숨 걸고 숨겨주잖아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구원할 자, 내가 구원받을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까지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결국 그 정탐꾼, 숨겨졌던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 낳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은 안 걸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안 걸어. 자기 인생을 안 걸어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안 걸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기꺼이 예수를 버려버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음행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까 하노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한 번만 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멘.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래요. 공격하라 그 말이 아니라 돌을 해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의지하고 사모할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때부터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결단성 이 찬송 하면 웨이메이커, 길을 여신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 하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안 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걸어. 할 수 있는 것만 걸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 예측 가는 것만 걸어.
그냥 자기 상식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길을 여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우리가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이건 뭐 홍해바다 못 가르고 못 무너뜨리잖아요. 모든 걸 안 거니까, 모든 걸 걸어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대. 우리가 여러분, 오직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생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 세 가지예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사역, 모든 생명까지 그분께 걸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그거 다 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감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